시편 33편.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한 번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혼자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세상이 보통 때와 달리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느껴진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이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무들과 들풀도 모든 자연이 그냥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모든 자연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시편 150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왜 당연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나타내시는 성실하심 4절과 5절, 그 다음에 능력 6절에서 7절, 위대한 역사 8절에서 17절, 그리고 긍휼하심, 이 모든 것을 인하여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자연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의 성도가 어떤 이유로 찬양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들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멈추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찬양이 사라질 때 곧 심령이 메말라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찬양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즐거운 소리로 그리고 공교히 연주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찬양을 할 때는 중심에서 솟아나는 열정과 재주를 다하여 성실함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주를 찬송할 마음과 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인하여 성도들은 그것을 세상에서 선포하며 찬송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하리로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사왕 고레스 왕 때 자기 나라로 귀국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바사 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하만이라는 악인이 유다 백성을 심히 미워하여 날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가 막힌 가운데서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극적으로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 그날에 하만이 죽고 악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악인을 이기는 부림절이 생기게 되어서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250년 전 프랑스에 볼테르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100년 후에는 세상에서 성경책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서 어리석은 예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제네바 성서 공회에서 그 볼테르의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성경책을 인쇄하며 많은 곳으로 성경책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그 사상과 계획들이 이렇게
번번이 무너지며 실패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무시하던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창조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꿰뚫어 보시니 누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겨우 많은 군대와 말을 의지할 뿐입니다. 이것들은 세상의 권력과 무력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인자심을 바라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를 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성도들을 결국에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어떤 사상도 마지막 날까지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대항하는 성도의 그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 실패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결국에는 계속 실패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든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든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하여 지속적으로 찬송을 할 때 성도들은 그 찬송을 통하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계속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찬양은 항상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지만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기쁨과 축복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성도님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 가지 방법으로 주관하시는데 첫째는 자연 법칙대로 행하시고 둘째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간섭하시고 중재하심으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더욱 주를 바라보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